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근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땅에서 삶이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허투루 보내도록 하시지 않으십니다. 나는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있고 때로는 병든 것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따라서 특별히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연약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선하심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 또한 근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때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 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렇게 특별히 힘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못합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면한 품성 훈련을 위해 첫 번째로 훈련했던 것이 우리가 어제까지 내게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실천 사항이었고,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는다입니다. 내게 일을 맡기신 분,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어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호흡이 코에 있는데 수에 칠 가치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군대가 민족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콧김에 건불처럼 굴러간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함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을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이 길이 맞구나 확인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나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맡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우시는, 나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십자가로 확증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때에 원래 우리는 연약한 자들, 죄인,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줄로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혹한다라는 것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또 아니면 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유혹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래야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고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다. 그러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셨죠.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힘이었을까? 먼저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었겠죠. 또 하나는 더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것만큼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얻는다, 이것이 경험되어지면 정말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곳곳에 주유소가 있기 때문이죠. 기름이 떨어져 가면 언제든지 주유소에 들어가서 주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이제 밀양에서 수련회를 할 때에 이 정도면 좀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밀양 쪽으로 들어갔는데 가도 주유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름은 떨어져 가는데 식은땀이 중간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수련회 장소까지는 갈 수 있었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긴급 주유를 받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갈 때는 이제 기름을 가득 채우고 놓고 그렇게 갔었었죠. 주유소가 있고 없고
아는 것 자체가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진짜 경험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없죠.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목사로서 이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할까요?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라고 기도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왔죠. 그래서 친구들과도 얘기를 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말씀 준비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감사하다. 제가 감사 제목을 적으면서 자주 기록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증거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은 첫 번째로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말씀 준비에 대한 부담이 없고 목회가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놔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더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더해 준 것처럼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그 일, 나는 할 수 없어 두렵지만은 기도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담대함도 주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